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함께 살펴봤어요. 사실 그녀는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만 생각했어요.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할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수차례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어요. 그런 그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마리아야.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그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 장면 보면서 확인했던 것이 있죠. 예수님이 갑자기 짠 하고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서 계셨다. 이 부분의 시제가 완료 시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거예요. 단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그녀를 예수님이 주목하셨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녀의 닫혀져 있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이름도 부르시고 계셔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그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게 돼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하고 크게 대답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 역시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어서 부활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까?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오고 계셨나요? 부활의 삶, 새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오고 있나요? 어떤 것 같으세요? 이런 질문 받으면 싫죠. 사실 저도 싫어요. 이러한 질문은요, 사실 우리에게 매우 공격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 던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부활이 믿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가? 오늘 본문은요, 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요, 막달라 마리아에 이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 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지, 왜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절은요, 짧은 절이지만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때가 언제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오늘 우리는요, 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는 시간을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왜 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는 시간을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는 시간을 언급함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잠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 잠시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때는요, 오늘 아침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8절은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 지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어요.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로 시작됩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는 시간을 언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 듣지 못했다. 들었다는 겁니까? 듣지 못했다는 겁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미 들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는 시간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분명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예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우리도 찾아와서 죽이려고 할지 몰라.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그들이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야 정상입니까? 분명히 주님의 부활 소식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할렐루야. 이렇게 기뻐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큰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구나. 그냥 이렇게만 보이나요? 지금 이 장면은요,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 한 명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또 누가 확인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도 확인했어요. 오늘 아침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직접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어요. 그때는 긴가민가하며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부활 소식을 듣는 순간 번쩍하고 깨달음이 왔어야 돼요. 맞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오늘이 3일째네.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베드로와 요한만큼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이런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은 이런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왜일까요? 너도 조심해야 돼. 너도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바로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때로는 찬송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해요. 기도도 합니다. 부활의 메시지 듣고 크게 아멘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부활의 메시지가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해요. 내 삶을 가만히 보면 부활한 삶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삶이지 새 생명을 얻은 삶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물론 믿기 전의 모습과 비교하면 조금은 변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불안하고요. 여전히 세상 염려와 근심이 나를 더 많이 지배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세요.
부활의 소식 듣고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 여기에 나오는 평강,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에이레네, peace, 평화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유대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하는 말이죠. 그들은 길에서 사람 만났을 때 이렇게 인사해요. 샬롬. 헤어질 때도 이렇게 인사해요. 샬롬.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샬롬하고 인사하는 걸까요? 야, 그래도 우리가 3일 만에 보내. 야, 인사 먼저 해야겠다. 샬롬. 이러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샬롬을 단순히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샬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 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 주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자,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우리 주님은요,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언젠가는 제자들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인사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평강, 그 평강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제자들에게 평강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언제 그 평안을 선물로 받게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정말 주님의 부활을 향한 우리의 눈과 귀가 뜨였을 때 그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나요? 지난주 기독일보라는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어요. 북한 코로나19 확산 가운데 성경 수요 늘어. 이 신문에 의하면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북한에서 성경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 기사를 전하면서 이 신문은 한 장의 편지를 소개했어요. 이 편지는요, 한 북한 주민이 한국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에 보낸 편지예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염병이 퍼져서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굶어 죽느냐, 전염병에 걸려 감염되어 죽느냐, 매한 가지 절망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알고 난 다음부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굶어 죽느냐, 전염병에 걸려 감염되어 죽느냐, 매한 가지 절망 상태지만 그분을 알고 난 다음부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사업 잘 될 때, 좋은 직장에 취직되고 통장에 돈이 두둑할 때 오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런 것만으로 평안 누리는 것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는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누려야 할 평안은요, 이런 종류의 평안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저는 오늘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때에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향해 여러분의 눈과 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보면 20절을 또 볼까요? 20절 보겠습니다. 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주님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 못 박혔던 손이에요. 그 옆구리는 어떤 옆구리입니까? 창에 찔렸던 옆구리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주님은 자신의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이거 안 보여줘도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보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는요, 저 멀리서 실루엣만 봐도 또 저 멀리서 기침 소리만 들어도 서로 알아보는 사이예요. 굳이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 우리는요, 누가복음 24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그때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이 처음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기 앞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의 영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몸이 다시 살아난 부활로 인식하지 않고 영의 부활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요, 이런 식으로 부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정신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실제 몸의 부활이 아닌 영의 부활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자들도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을 때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나와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부활은 단순히 영이나 정신의 부활이 아니다. 실제 몸의 부활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나의 부활은 영이나 정신의 부활이 아니다. 실제 몸의 부활이다. 기억하세요.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나의 부활은 상징이 아니다. 실제 몸의 부활이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몸의 부활을 강조하셨을까요? 왜 몸의 부활을 강조하셨을까?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주님은요, 당신의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명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주님의 부활을 bodily resurrection, 즉 몸의 부활로 믿어야 한다. 주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주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믿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와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믿을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하라는 것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나요? 정말 믿어집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믿는 것과 그냥 영의 부활로 보는 것과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요. 두 개 다 예수님 부활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예수님 부활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영의 부활로만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당시 철학은요, 모두 이원론이었어요. 영과 육을 철저하게 구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다. 육의 부활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노시스 교도들이에요. 그노시스 교도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당했죠. 그때 이 그노시스 교도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핍박당하지 않았어요. 당신 이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서 절하면 사업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여러 가지 특권도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주저없이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서 절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비록 내 몸은 이 신상 앞에서 절하지만 내 영은 주님 믿고 있어. 영과 육을 따로 분리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가 있죠. 비록 내 입술은 다른 사람 험담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 영은 주님 사랑하고 있어. 이런 경우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믿지 않고 영과 육을 따로 분리하다 보니까 이런 궤변이 나오게 된 거예요. 반면 부활을 몸의 부활로 믿는 사람들은요, 과감히 고난의 길, 순교의 길로 나아갔어요. 어떠한 불이익이 와도 믿음 지키며 나아갔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5절서부터 38절까지를 제가 좀 읽어볼게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몸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신뿐만 아니라 몸까지 다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주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따로, 믿음의 삶이 따로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영락없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변하기도 해요.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성경에 대해 말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험담하고 흉보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아는 것만 가지고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지 않죠.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 가지고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지 않죠.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영혼까지 다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것이 바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말로만 고백하지 않아요. 생각으로만 믿지 않아요. 삶으로도 믿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믿으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됩니다. 정말 삶이 바뀌게 되고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삶을 살아가게 돼요. 톨스토이는요, 부활이라는 그의 책에서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제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저의 모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반면에 제가 결코 전에 바라지 않았던 것들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요, 가치관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로 믿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식과 감정과 행동이 모두 주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잘 완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22절을 함께 보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모든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후 하고 숨을 내쉽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신 후에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는 장면과 비슷해요. 그렇게 창조의 숨을 내신 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우며 부활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요. 그 명령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상 생각과 염려와 근심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어지게 됩니다. 부활이 믿어집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불안과 근심이 평강으로 바뀝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며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됩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이 사명자의 길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평강을 누리고 또 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로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